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값이 없는 공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께 전하여 많은 영혼을 부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가장 논란이 된 한국 영화들 중 하나는 이창동 감독이 지난 2007년에 만든 밀양, 영어로는 Secret Sunshine이라고 하더라고요. 밀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신혜라는 이름의 여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정착하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들이 유괴돼서 살해를 당하지요. 유괴범이 잡히게 되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깊이 사로잡혀서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던 이 신혜가 이웃 약사 부부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앙심이 깊어가던 이 신혜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 살해범을 이제 용서해 주겠다가 굳이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도 편하죠, 나도 편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신혜의 예상과는 다르게 평안히 잘 지내는 살해범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혜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놀랍게도 이 가해자인 살인범이 하는 말이 감옥에서 저는 이미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범의 말에 여주인공 신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이 고통 가운데 내내 힘들게 살아오면서 정말 어렵게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오다 이제 겨우 용기를 내서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 자기가 살인범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범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줬다는, 편안하게 해줬다는 사실에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신혜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교회에서 난리를 피우고 교인 집의 유리창을 깨고 전도 집회 중에 막 유행가를 틀어버리고 이런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어린 생명을 빼앗고 자식 잃은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흉악범이 내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 피해자의 고통과 아무 상관없이 너무나 쉽게 자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그걸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흉악범을 그렇게 쉽게 값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가 사실 무척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양옆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두 행악자들, criminals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최소한 중범죄로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십자가 이건 그냥 보통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 많이 죽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악랄하게 자기 행한 대로 악랄하게 죽여야 된다 해서 진짜 수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둘 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이 너무 간단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단번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 아래에서 흉악자에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잃은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면 예수님과 그 행악자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기겁을 했을 겁니다. 밀양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어떻게 나는 고통 가운데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행악자 나는 용서할 마음도 지금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리 쉽게 용서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나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사람을 중에 흉악 범죄자면 틀림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자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밀양의 주인공처럼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렸을 겁니다. 비밀 밀자에다가 햇볕 양자를 쓰는 이 밀양은 그 뜻이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의미인데 이 장동 감독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에 담긴 속뜻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secret sunshine, secret will of God, 아무도 이해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감독의 의도대로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너무 쉽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secret will of God,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밀양, 용서에 관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전체에서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다 함께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지은 흉악범이 너무나 쉽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사실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은 흉악범이 하나님께 쉽게 값없이 공짜로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한 피해자의 기분과 감정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이 흉악한 죄를 지은 가해자를 너무나 쉽게 공짜로 용서하는 하나님도 믿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흉악범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죄인도 쉽게 공짜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무서운 대가를 치르셨어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쉽게 용서한 적이 없어요. 마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범에 끌려가서 살해되어 버린 그 밀양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살해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무섭게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공짜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값없이 공짜로 쉽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냐 그렇게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대가를, priceless, 귀한 대가를 치러서 paid in full, 우리 모든 죄가 redemption, atonement, 속량을 받게 되었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모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Free but priceless, 값없는 공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는 감히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지 그저 쉽게 잘못했습니다 오냐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Free but priceless. 저는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저는 사실 안 봤습니다.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987년에 왔기 때문에 2007년 영화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고 한국하고는 좀 많이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몰랐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막 반기독교적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보게 됐어요. 주요 내용들을 많이.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의 그 주요 내용들을 장면들을 보면서 금방 알게 됐어요. 아, 이건 그 영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쉽게 보이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영화에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영화의 가장 쟁점이 되는 교도소 장면에서 시내는 유괴 살인범을 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말을 꺼내죠. 그러자 가해자인 살인범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려 4분이 넘는 그 둘이 대화 중에 그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거의 얘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나님은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보통 명사의 모든 신들에 대한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하니까 이게 뉴에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하나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는 구원은 허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용서는 진짜 싸구려 가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구려 가짜 용서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나라도 진짜 화가 나요. 그거 가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priceless, 말할 수 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그 영화의 문제점은 회개에 있어요.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이 살인범이 자기가 용서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셨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너 여자를 용서할게. 이게 진짜 언비블리컬한 얘기인데 성경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죄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priceless 고귀한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은 살인범의 태도에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죄를 구하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이 영화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로 자기가 잘못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온통 하나도 성경과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가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짜인데. 그래서 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기독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영화를 찍은 감독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모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영화를 찍은 이창동 감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회는 구도자처럼 다녔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설프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분은 definitely 아니고,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고, no wonder. 그 영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이유가 당연하더라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밀양, 비밀한 빛, secret sunshine, secret will of God, 비밀한 하나님의 뜻,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아닌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는 가장 기독교의 무지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창동 감독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기가 이거 기독교나 기독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그런데,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냥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이, 혹은 어설프게 아시는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영어를 만드는 일은 진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성령이 영어를 쓰면서 총을 쏘는 사고 활급을 치는 것 같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그냥 얘기가 하나도 안 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반기독적 그런 메시지 전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왜곡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좋지 않은 인상을 대중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영화인이든 소설가든 제발 정직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인이든 소설가이든 제발 자기가 좀 어설프게 하는 이야기들은 안 하고 좀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는 얘기만 그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감독이 만든 인비양이라는 영화는 가장 기독교의 무지한 영화지만 동시에 가장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영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화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밀양,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한자어인데
그 의미는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량이에요. 그냥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냐고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건 진짜 비밀스러운 하나님 뜻이 알 수 없어요. 세상 깜깜하게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아들 예수님의 목숨으로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귀한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Free but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귀한 공짜 은혜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가해자가 따로. 이게 왜 영어가 이렇게 잘못되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영어가 왜 한없이 잘못되냐면 모든 내용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가해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가 따로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컨셉이에요. 대부분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다 잡아다 두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과 돌로 칠 권리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를 신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 이런 컨셉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아야 될 사람과 돌을 든 사람과 돌에 맞을 사람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priceless, 예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용서할 사람, 용서받을 사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수없이 너와 나가 갈려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자, 가해자나 피해자나 돌을 든 자나 돌에 맞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 없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죽으면 그대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를 다녀도 이 그리스도의 속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 목회가 지금 몇 년입니까? 단독 목회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그냥 전도사 생활부터 하면 38년이고요. 그리고 평생 모태신앙이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뜻밖에도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무심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맞는 답 같지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를 쓰면 그 하나님이 알라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천재신명도 되고 옥황상제도 될 수 있어요. 그 영어로는 다 God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뉴에이지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는 이름은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네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그 중요한 장면에서 예수 이름 한 번만 나왔어도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이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실족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 집회를 안산 동산교회 원로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20일 금요일 날은 어떤 우리가 8시에 하는데 금요일 날 7시입니다. 7시에. 그 다음 토요일은 새벽 5시 반, 저녁은 역시 7시. 9월 24일 주일은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이렇게 전부 5번 집회를 갔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우리 교회 교인들 대상으로 가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나와서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크게 흠뻑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주일은 주일 1부 오전 9시와 2부 오전 11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 선물 나눠주면서 초청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분들을 갖다 그냥 정말 집 앞에서 라이드 해가지고 모시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귀한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베푸는 놀라운 천국 잔치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매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분들이 좀 믿음으로 받아서 영원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분들을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 희생을 늘 가슴에 새겨 감사한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구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